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말라기를 보면 그 당시의 시대와 지금 시대의 닮은 점들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정한 11조와 봉헌으로 하나님의 것을 늘 도둑질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늘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원인은 그들의 신앙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으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신앙이 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신들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또 힘써 지은 성전은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가난과 기근이 떠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이 또한 흔들리고 약해졌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2년이 넘게 이어온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도 그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가 줄고 또 선교의 길이 막혔습니다. 이럴 때마다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이다. 돌이켜보면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 한국교회 역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난 한국의 교회는 한때 엄청난 부흥과 풍요를 누렸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한국교회는 이제 무기력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두려운 적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싸우려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말라기 시대에 유대가 바벨론에서 귀향했을 때에 이들의 눈에 보이는 고향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된 척박한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잃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듯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하며 질문과 말들을 오늘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반문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하실 때에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며 회의감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비슷한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열심히 믿는 나에게 왜 불행한 일이 생기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들에 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중 단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또 들에서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가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또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 또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날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힘과 권세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새업과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선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세워주시며 선교하는 가정이 되어주시고 교회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며 교사들과 사역자들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퇴임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숙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암투병 중에 계신 박재순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김용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가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